스가랴 11장 12절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그리고 27장 3절부터 10절, 이렇게 세 군데 보겠습니다. 스가랴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요거를 집어넣으면 조금 문장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하니,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값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정한 바 그 좋은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네,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내게 무엇을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때부터 그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하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말하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 안에 내어 던지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에 수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더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27장 9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스가랴가 기록한 거거든요. 아마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선지자 스가랴로 하신 말씀을 착각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라고 기록을 했던지, 아니면 원문에는 스가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베껴 쓰던 서기관 중에 누군가가 이거는 스가랴가 아니라 예레미야인데 하고 착각을 하고 예레미야라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을 읽었듯이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스가랴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부분이 명확해져야지 되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고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마다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잡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거짓신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많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태움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셨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신학이라는 이름 아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론 속에 속아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저 역시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90년부터 94년까지 공부하면서 THM이라는 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성경에서 계시하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몰랐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죠. 성경에서 계시하고 사도들이 증거했던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성경대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복음의 광채가 저에게 비춰지고 나니까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을 제가 마음에 믿은 후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이 다른 복음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던 예수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였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한 것도 이것도 착각이잖아요. 다른 영을 받은 것이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그렇구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우리 나름대로 구원은 이런 것이야 라고 틀을 정해놓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게 한순간에 알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섬기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름만 기독교라는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종교거든요. 종교가 되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예배한다고 하다가 다 함께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돼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되고 그 복음을 마음으로 깨달아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마음에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복음을 마음에 깨달아서 마음에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크기, 넓이, 높이, 깊이가 날마다 더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에게는 뒤로 물러가거나 넘어지거나 곤두박질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상을 위해서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하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 그러면 선교단체에서 만들어낸 복음을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제시를 했던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내비게이터에서 만들어낸 다리예화라는 것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복음을 제시할 때 그 다리예화로 전했는데 어떤 대화로 시작을 하던 십자가 중심의 다리예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그 복음은, 이 복음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원래는 그 복음은 이렇게 해야죠. 그 복음은 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거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더 간략하게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하고 이거를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이 돼서 나신다는 약속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는데도 20년 동안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경을 꽤 많이 읽은 편이었었는데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전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전했던 복음의 그 메시지의 주 내용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했지 부활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부활은 끝에 지나가듯 이야기하고 마쳤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씨,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것이 그 복음이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른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광채가 저에게 딱 비춰지는 순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이 그동안 내가 전한 복음하고 다르다는 것을 한순간에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것이 그 복음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개념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다윗의 자손이 되신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성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복음의 열쇠는
예수의 부활이 열쇠예요. 부활로 그 복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복음을 열고 들어가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다윗의 뿌리이신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신론에 관한 겁니다. 그 복음은 한 분 하나님 전능자가 계시다는 증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에 다윗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한 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세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다윗의 씨로 사람 되신 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으로는 다윗의 뿌리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32절에 가서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인용을 하고 바울도 로마서 10장 43절에 이 동일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단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가 되고 이 말씀이 성립이 되려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알고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와 여호와는 동일하신 분이라고 알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를 여호와로 알고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궁극적으로 다른 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이 심각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을 거냐? 바르게 성경대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스가랴 11장 12절 13절 여기를 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와 여호와가 동일하신 분이고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거 말하되를 집어넣으면 문장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말라 하니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값을 삼은지라. 이 12절에서 내가
내 값을 내게 주고 내 값을 삼은지라. 이런 표현 속에 내가 내 값을 이런 내가 내 값을 내게 주고 내는 다 여호와를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내가 여기에다가 나 여호와가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 돼요.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나 여호와의 값을 내게 나 여호와에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하니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값을 나 여호와의 값을 삼은지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정한 바 그 좋은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대명사지만 내게와 내가는 스가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삽입을 해서 다시 읽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되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나 여호와를 위하여 정한 바 그 좋은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스가랴가 곧 그 은 30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러니까 은 30은 누구를 위하여 정한 값이냐? 여호와를 위하여 정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내 값을 삼은지라 나 여호와의 값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우리가 가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내게 무엇을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때부터 그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리고 27장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하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까 저희가 말하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어느 성소 안에 내어 던지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에 수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더라. 이에 선지자 스가랴죠. 스가랴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자, 이제 스가랴와 마태복음을 비교하면 그들은 제사장 무리들이죠. 그들은 제사장 무리들이고 여호와는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수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을 정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몸값을 은 30으로 정했어요. 신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 30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자기가 한 죄를 뉘우치고 은 30을 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줬단 말이에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We don't care. 그건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유다가 은 30을 성소 안에 던져놓고 가서 자기는 목매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은을 가지고 이거를 성전 창고에 둘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서로 의논하다가 이건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를 삼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들이 나 여호와를 위하여 정한 바
그 좋은 값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정한 값이 된 거고, 유다가 뉘우치고 은 30을 성소에 던져서 자기는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까 제사장들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의논하다가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은 겁니다. 근데 은 30, 사실 이 은 30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은 30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 그런데 2000년 전,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으로부터 마므레, 지금으로 말하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을 삽니다. 이 막벨라 밭을 살 때 땅값으로 준 것이 400세겔이에요.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밭을 산 겁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은 30, 이게 얼마 안 되는 작은 돈이란 말이죠. 보편적으로 여기서 학자들은 은 30이면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노예의 몸값. 그러니까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가론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고작 노예 몸값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근데 이 토기장이의 밭이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구덩이를 깊게 파가지고 토기를 굽다가 망가지면 그 토기들 버리는 이게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에 아주 헐값에도 살 수 있는 그런 못 쓰는 땅이라는 거죠. 이 못 쓰는 땅을 헐값에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은 거다. 자, 그러면 스가랴 11장 13절에 나를 위하여 정한 바 그 좋은 값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도 여기서 좀 sarcastic하게 아주 형편없는 값을 좋은 값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들이 선지자 스가랴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 12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그들의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랬는데, 그들의 찌른 바 나, 이게 여호와거든요. 그들의 찌른 바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몸값으로 은 30을 정하고 여호와를 찌른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시작에 와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은 30을 가론 유다에게 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알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는,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와께 행해지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 행해지리라. 여호와의 몸값으로 은 30을 정하고 여호와를 찌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신약에 와서 여호와께 행해지리라고 말씀한 성경이 예수께 행해졌단 말이에요. 예수께 행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여호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이꼴 여호와, 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시는 분의 몸값은 어떻게 정해요? 영으로 계시는 분을 어떻게 찌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몸값으로 은 30에 팔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이 못에 찔리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게 되신다는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신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루살렘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와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고 계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는 홀로 한 분이세요. 셋이 하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 한 분이세요.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2장 11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되어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와 여호와가 동일한 한 분이 아니라면 이거는 말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2장 17절에 또 반복하세요.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날에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 그날 여호와의 그 날이 이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공중에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그럴 때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마다 구름이 등장했어요. 성막을 완성하고 세웠을 때에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함이었으며. 열왕기상 8장에서도 솔로몬이 성공을 완공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지성소에 두고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메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는데 다시 오실 때도 구름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셔서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거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른 것이 뭐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19장 1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쓰였어요. 어떤 이름이 쓰였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제라는 이름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14장에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라 그랬어요. 이 온 땅의 왕이 되시리라 이 말씀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시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님과 여호와는 한 분인 거예요. 동일한 분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그러면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가 여호와래야지 되는 거예요.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는 여호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니까. 그런데 요한의 뒤에 오신 이가 나사렛 예수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5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느니라.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말씀 대신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는 물질 세계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영존하신 아버지를 보게 된 거고,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신 이 예수는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되시면서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볼 때에는 예수님 안에 계신 여호와의 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육체로 계신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대신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게 참 신비인 거예요. 사람이신데 또 하나님이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이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냐?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사야 25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한 여호와가 나야. 내가 그니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났으니 저가 사망을 패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그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것은 이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통하여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가지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그래서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사람 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 사람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거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몸값으로 은 30을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팔린 은 30, 자기의 몸값에 은 30으로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하셨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에 팔리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은 은 30, 이거를 토기장에 밭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찌른 바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와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그러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 여호와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을 부활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부활로 증명하신 것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여호와는 동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불러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예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은 30에 몸값이 매겨져서 죄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이 찔리고 옆구리가 찔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몸값이 은 30에 매겨지고 여호와께서 찔리시고 여호와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여호와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혈통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행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은 30에 팔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룟 유다가 성소에 던진 은 30, 그 은 30으로 토기장이에게 주어서 밭을 샀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신 겁니다. 찔리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리라고 약속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은 30에 팔릴 거야 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들의 찌른 바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손에 찔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